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고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이어지는 25절에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32절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는 것이 무엇이고 또 새사람을 입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기로 결정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윤리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빛이 가려지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모습, 그것들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핑계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쁨으로 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모두 각자의 직업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또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얻은 성도의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가족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도둑은 직업적인 도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사소한 도둑질까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 도둑질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어서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단순히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제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면 교회는 아마 난민 수용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물질로 돕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제는 음식과 옷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그들의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궁극적인 구제를 하는 개인과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희성교회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시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재물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없어질 재물을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찬가지로 더러운 말도 우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음담패설과 다른 이를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본인이 남중 남고를 나와서 그런지 욕을 섞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친구들에게 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욕을 정말 많이 하고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게 된 친구를 고3 때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랐던 것은 그 친구는 욕설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때부터 주위 친구들에게 내가 욕하면 너희들이 딱 그때마다 손을 내밀라고 내가 그때마다 1,000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덧붙이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쓴 돈이면 자동차 한 대는 샀을 거라고 그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둑질하고 욕을 하는 악한 행동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인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 잘했던 목사님께서도 이것을 깨닫고 욕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결정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멈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도둑질 그치는 것, 욕을 그치는 것, 다른 이들을 욕하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거 다 하고 너희들 또 서로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입술에서 욕설을, 내 손에서 도벽을 없애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분명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10수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때 나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오래 나를 기다리셨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나오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일을 용서할 때도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 말씀으로 깨닫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 입술에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는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얻을 때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합당한 부르심의 삶은 성령으로 하나 됨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어리석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둘 뿐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하루하루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그 은총 감사드립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모든 불의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말, 선한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또 이웃과 교우들에게 선한 삶을 보이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에 똑똑하게 밝혀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 버려야 할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독하게 붙들고 살고 있는 옛사람의 그 악독한 습관들을 주님께서 다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알량한 생각과 계획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주님 앞에 주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만, 새 사람의 길로만 주님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의 모든 가정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 옛사람의 모든 과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일들 감당해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맡은 이들의 충성되게 감당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땀 흘린 대로 귀한 이 땅의 열매들 맺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예배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예배가 살아나기에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들 주님 다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써 주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갈등이 종식되고 인간을 살리는 정치, 경제, 교육, 또 사회,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곳에 가셔서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후 문제로, 환경 오염 문제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후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도 주님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공부하고 익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체력적인 것들도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녀들, 모든 곳에서 주님께 인정함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 찾아가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배우자 만나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삶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녀들 주님 굳게 붙잡고 다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환우들, 그들의 침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모든 아픈 곳, 아픈 부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상을 다 툴툴 털고 일어나 주님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문제에 주님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힘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손 꼭 잡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